요한일서 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390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회개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임직자들, 그 종신직 받으신 분들 사실은 안 받는다고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네, 코로나라는 게 없을 때 얘기예요. 목사님 또 핑계대고 있고 강단에서 말한 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앞에도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지형이 너무나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만 물론 그것도 독자적으로 가는 것도 훌륭할 수 있지만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어째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참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상처가 있었던 게 코로나 때 어땠어요? 교회들이 안 오게 막아줬잖아, 합법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합법적으로 막아주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 이런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처 입었던 것들이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그랬는데 어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네 교회 가려고 몇 번 목사님한테 암시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안 가요. 딴 교회 그냥 집 가까운데 큰 교회 가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교회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들 나가고 저는 새로운 교회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쪽 갈마동, 월평동, 둔산동 큰 교회니까 저녁에 다 있지만 목사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요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안 갔다고. 내가 몇 번이나 암시를 줬는데 목사님 어째 나를 외면하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장로님이시잖아. 하나님이랑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거기 계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오지 말라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했고 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니 목사님 그거 너무 고집하시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만약에 저처럼 목사님께 암시했을 때 목사님이 부르지 않고 거절해서 그 핏값을 명목사야 너에게 찾겠다 하면 그게 더 큰일 아니야? 그리고 장로랑 권사랑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고 안 가고에 대한 그거에 대한 혼나는 건 목사님이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혼날 일이지.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죄짓게 할 수가 있어요. 참 생각은 목사님 바르시고 좋은데 젊은 분이랑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가 있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목사님 어째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뭔가를 맞은 기분이 돼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아무리 센 말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형이 바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 여러분 많이 상처받고 만약에 교회를 못 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 여러분 우선은 지난 6월 첫째 주에 손은미 대전중앙침례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전도를 좀 하시면 주변에 진짜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 153 전도법 모르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료를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전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선은 교회들의 그 상처받은 성도들부터 좀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루만져 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이제 어루만져 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셔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6월 달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계속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사단, 마귀, 귀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참 우리가 생각지 않은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성경을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네?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 자체도 죄라고 하니까. 근데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건 왜 이렇게 늦게 가? 막 이러고 저건 운전이 왜 저 지은 리을이요? 이렇게 되고 아니 교회 오는데도 은혜를 나름 은혜 받고 은혜를 또 끼쳐드리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애들이랑도 애들이 조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소리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게 인격 수양이 아직도 저는 덜 됐구나.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거를 보면 소리 지르고 이런 것보다는요. 어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죄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죄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꼭 세상적으로 안 되는지 예를 들면 내 양심적으로 쓰레기 몰래 버린 거 이런 거 그런 걸 갖고 성경에서는 물론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를 죄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죄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쭉 나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게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게 성경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사단, 옛뱀, 곧 사단, 옛뱀, 용, 뱀, 옛뱀,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와가 딱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유혹을 딱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 과일을 보니까 신사적으로 표현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했다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시각화된 거를 표현한 거고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오케이, 좋아.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만 먹으면 하나님은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듯이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아담은 제가 천국 가더라도 뭐 사랑과 은혜와 감사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만큼은 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 아담 싸대기를 왕복으로 한 100대 때리게 해주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어.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번에 고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경호 장로님도 다리가 아프시고 권사님도 소금예 권사님도 계속 뼈 따고 아프시다 그러고 장로님도 거기 뼈 아프시고 또 권사님 또 송정수 권사님도 그렇고 다 이제 나이들이 드시니까 좀만 움직여도 아이고고 하면서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뼈가 아프다 그러죠. 예,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뼈 따고가 아파요 목사님 이러시고 막 이러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사실은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법 얘기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면 하나님은 누구랑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경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멍청한 놈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왜 멍청한가 그랬더니 바람 많이 불어서 사과나 뭐 이런 과일이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기다렸다가 먹지. 왜 따가지고 지가 먹어가지고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유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도 멍청하다는 거예요. 하와가 한국 사람 같았으면은 아이고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으로 오셨어야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국 여자였으면 그 뱀 놔뒀겠냐는 거예요. 뱀 잡아가지고 술에 푹 담궈가지고 자기 한 3년 정도 익혔다가 남편 먹이지?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 하나님이 한국에 안 오신 게 또 실수시네 내가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아유 언어적 유의를 너무나 잘하셔 어른들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맞네 한국에 왔으면 뱀이 아주 그냥 살아남지 못했을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 사람이 죄를 안 져서 한국 사람이 선악과 먹었다는 그런 게 없어서 근데 결국은 보면요 다 흩어질 때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죄는 제가 성경 여기저기를 봤을 때 결론을 내린 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는데 왼쪽에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뒤돌아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내비치고 햇빛도 우리를 위해서 얼굴 쪽으로 내비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권능과 복이 우리의 얼굴을 성경에 보면 네 얼굴을 향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기도 싫어하고 이렇게 뒤돌아 서 있는 거예요. 뒤돌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빛이 비쳐도요 빛이 있고 그러니까 뜨겁고 빛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니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뒤돌아 서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더라도 봐야 할 거 아니요. 아,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이걸 봐야 알 수 있는데, 뒤돌아 있으니까 보지도 못했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관심조차도 없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쪽과 반대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쪽과 반대쪽에 있는 거, 반대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럼 불법은 뭘까?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않는 거. 아이고, 그럼 목사님은 잘 맞추나? 저도 못하니까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요, 저는요, 저희 세대만 해도 기도원 세대잖아요. 기도원 가서 꼭 무릎 꿇고 무릎만 꿇어?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그거 잘못하다가요. 기도하다가 힘 잘못 주면 방구가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요. 페이스김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부르짖고 막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 기도는 그런 거다 이렇게 뇌에 새김이 돼 있었어요. 머리에 각인이 돼 있었어. 근데 페이스김 목사님 미국에서도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한번 안수 좀 해달라는데 미국 분인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다가 이렇게 목사님 탁탁탁 하잖아요. 그랬었잖아요. 여태까지 부흥회 하고 그러면 그때 막 귀신도 들려고 병도 낫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할 거를 이렇게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아팠는데 낫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미국식 기도는 이렇게만 해도 묵상 기도만 해도 되는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스김 목사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정식적으로 어때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아니면 앉아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줄 알아. 그렇게 각인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뭐 양치질 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웃었다니까요. 뭐 양치질 하면서 얼마나 기도한다고. 양치질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됐다고 하시니 그래서 양치질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진지 드시기 전에 한 번씩 저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불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저희 한국 교회들은 경직돼 있어요. 많이 이게 부드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어때요? 일제 시대에 있다 보니까 무슨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뭐 고난을 당하니까. 그 일제시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6.25 전쟁이 있어서 공산당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고 교회 안에다 넣어놓고 불을 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다 조용조용하고 경직돼 있고 애들이 조금이라도 떠들면 안 되는. 미국 교회 갔더니요 안 그래. 애들이 막 너무 심하게 뛰지만 않으면 주의를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뛴다 해도요, 목사님이 와서, 저 있었던 교회는 목사님이 와서 지민이가 그때는 아기 때였어요. 이제 한 2살 안 됐을 때죠? 그때, 이렇게, 걷고 겨갔어. 카페트를 이렇게 겨가니까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지민이 안고서 설교하시고, 앉은 다음에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전도사 때 뭐라고 하냐면 떠들게 좀 하지 말라고 회의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떠들게 하지 말라고 돌아다니게 하지 말라고 산만해지지 않냐고 성도들이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드리고 저기 하면 좋겠지.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후회를 한다니까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너무 경직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 안 되면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작은 거 뭐 이런 게 그런 게 죄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해라 하는데 하나님 저 몸이 너무 피곤해요, 아파요. 그러면은 쉬셔도 돼. 그런데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주셨던 거를 제가 기도를 해봤으면 좋은데, 하나님 이게 뭔 뜻이라요? 하고 기도라도 해봤어야 되는데, 저한테 한 7번 말씀하셨대, 본인이. 목사님, 내가 한 7, 8번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때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뭐 오라고 해야지 가지. 그래서, 아니, 장로님, 발이 있는데 왜 자기 발 갖고 오면 되지, 뭘 그걸 못 와요? 그랬더니, 그래도 장로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못 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와보셔요. 교회 그렇게 안 가는 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줬어야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었던 거.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말씀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강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었던 거긴 해요. 왜냐면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번복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그게 어쩌면 제 생각과 신학교 가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반대다. 막 이런 거 써 있었어요. 시험 기간에 막.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때도 한번 기도라도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기도라도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걸 놓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 나눠내며 이게 아니라요. 그 상황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렇게 회개하는 게 빨랐고, 또한 우리 교회 그분도 물론 장로님이시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일꾼이 되실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든 가시려고 했었는데 모르는 목사님 교회보다는 아는 목사님 교회로 가지, 팔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죄는 불법이라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회개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8절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죄는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했고, 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는 꼭 누구를 죽여야, 다른 이성을 만나야,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그것도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거, 얼굴을 하나님 쪽에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쪽을 향해서 뒤돌아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8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데요. 내가 왜 마귀 새끼여? 이런데요. 엄마 아빠 새끼지 막 이런데요.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에서 노임받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이렇게 드렸구나? 그럼 뭐예요? 나는 범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그 가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아침에 이거 했죠. 설교 나누시기 전에, 말씀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내 구주,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9절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10절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양심에 꺼리낌이 있더라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서 의를 내가 행하나? 내가 의를 행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 의를 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 의를 행하고 있어.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의 형제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수가 4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준 형제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럼 내가 마귀 새끼라는 얘기인데, 막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참 여기 9절까지만 쓰셔. 10절은 좀 없애보시죠. 좀 없애봐. 좀 아니면은 여기, 아니하는 자나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좀 바꿔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건 너무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수 있어. 원수도 사랑하셨어. 나 같아도 가룟 유다는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거 하나님 이거 설교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내 양심을 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시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또 제가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뭐요? 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막 때리고 미워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때리고 미워하고 혼내는 것도 뭐라 그래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건 뭐예요? 무관심이야, 무관심. 될 대로 되어. 네 맘대로 되어. 야, 내가 죽지, 네가 죽지, 내가 죽냐?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는 무관심이 사랑이 아닌 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진짜
율동 가사 같은 거 적으신 분들 진짜 잘하셔야 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가 아니라 그것도 버리긴 버려야 돼요. 좋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건 아닌데, 무관심은 버리고 이렇게 딱 바꿔버려야 돼. 찬송을. 미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미움, 다툼, 질투, 시기 버리고 이렇게 할 때 무관심은 버리고 이렇게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관심이 있으니까 저 녀석이 잘 돼야 돼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니, 자녀 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때리셔요? 자녀 혼낼 때 어떤 마음으로 때리시냐고요? 미워서 혼내시냐고. 물론 승질은 나죠. 아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운 마음으로 때리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세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뭔 짓을 해요? 제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해요. 예?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도요, 그냥 뭐라고 안 해. 그냥 내가 주스면 되니까. 줬는데도 맨날 싸요. 아침에 오면 한번 딱 줬거든요? 차가 없는 부분은 내가 다 주워. 한번 와서 명함 그거 있잖아요. 돈 이거 던지는 대출하라고 일서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냥 죽고 말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화는 살짝 나요. 지가 뭐라고, 지가 치우지도 하면서 왜 던지고, 지을 리을이요 이렇게는 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죽고 말지 그런 담배 피는 사람 갖고 뭐라고 하진 않아. 예전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여기에 담배 피시오 교회 간판이 있는데 이거 버리고 가면 이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안 그래? 그냥. 그리고 목욕실 있는 데서 담배 피는 사람 이렇게 출근하다가 보잖아요. 그냥 후항을 확 틀어버려, 그냥. 뜨거운 바람 나가라고,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 있다가 딴 데로 가시더라고. 그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이야, 무관심. 미움, 다툼, 질투, 시기, 그것도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좋은 사랑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은 그래도 미움이 왜 생겨? 관심 있으니까. 시기가 왜 생겨? 관심 있으니까. 질투가 왜 생겨? 관심 있으니까.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진짜 이제는 자랑할 게 우리 신앙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왕년 얘기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유, 저기 말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교인이 몇천 명이요. 그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오카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국교회 후배들에게 회개한다고 하신 게 있어. 용서를 구한다고. 너무 대형화에 목을 맸다고. 용서해달라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형화가 됐다고. 그거를 제가 작년인가요? 갔었죠. 젊은 목회자 포럼에 갔었는데 소광성 목사님이 처음 그분이 회장님이시니까 설교자였어요. 첫 번째 설교자였는데 소광성 목사님 강단에 딱 쓰시더니 처음에 하신 말씀이 용서하십시오, 후배 목사님들. 너무 대형화를 꿈꿨더니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끼는 거였습니다. 1등으로 성도수 많은 교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소강성 목사님 회개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때 손들고 얘기할 걸 잘못했어. 마음으로만. 그러면 교회 이천수 목사님처럼 싹 분리시키셔야죠.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천수 목사님을 이 많은 교계 목사님들이 그 장로교 합동측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왜 존경하냐면, 여러분 이번에 36개 교회로
교회를 다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야? 2,000명인가 5,000명이 넘으면 자기는 자동으로 사임한다. 니네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교인이 2만 명이 넘었어요. 그거 할 때 2만 5천 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40교회인가 지금 목표는 40교회로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30 몇 개 교회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면 우선 저희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부터 부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처럼 분할시켜주지 못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얼어주실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마음을 얼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시고 불법으로부터 멀어지셔서 마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좁히는 거?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반대말이 그럼 뭐요? 그 내가 알기로는 좁히고 미워하고 관 짜서 넣어놓는 거 막 이랬거든요. 죽이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 그럼 뭐요? 그랬더니 무관심이지. 그 되던 말던 뭔 상관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깜빡했네 이랬더니 또 혼났어요. 아는 체 한다고 모르면서 알려줬더니 아는 체 한다고 또 혼났어.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사랑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날마다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상급 쌓고 나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네? 이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체험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